아까 기도할 때 마이크 어디 있지? 예. 이게 더 잘 들리지? 이것도 잘 들리는데 이제는 노인이 되니까 전에는 이걸 들고 하는 걸 즐거웠는데 1시간을 들고 하니까 팔이 아파가지고 그 정도까지 세월이 가는 게 참 허전하다 싶은데 설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만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교회의 방송 시스템을 빨리 바꿔야 돼. 아멘 좀 하소. 여러분은 날마다 들으시니까 모르는데 지금 이 소리가 1시간 들으면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요.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쇳소리가 너무 많이 나요. 이 베이스 톤을 좀 올리든지 아마 올린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앰프 자체가 그런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래서 이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돈이 얼마 들더라도 여러분 돈 내기 힘들면 내가 다 될 테니까. 예. 농담하는 게 아니고 고쳐야 돼. 예, 방송 시스템을 고쳐가지고 편안하게 귀에 그저 소곤소곤 들리도록 이 들을 때 정신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자꾸 이 쇳소리에 들리면은 이거보다는 이거 좀 낫다 싶었는데 그래 조금 떨어지니까 또 안 되거든. 요러면 조금 더 그러니까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리 서서 소리가 흡입돼 가지고 들려질 때는 곁에서 조곤조곤 얘기하듯이 들려야 돼. 그래서 모든 교회가 저희들 청년 때에 우리 교회 얘기를 하더라도 마이크 한 개가 그때 소니에서 나오는 건데 한 개 4만 원이었어요. 그거 하나 바꾸려고 하면은 당회를 몇 번 해야 돼요. 목소리 나오면 되잖나. 이게 옛날 어른들이에요. 예배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주보 돈 드는데 아까우면 안 되고 방송 시스템에 돈 드는데 아까우면 안 되는 거야. 옆에 인사 한번 합니다. 듣고 보면 맞다 그제 시작 맞는 거야. 그러니까 저 이 장로 어디 앉아 계시노? 나는 우리 장로님이 너무 고마워. 오늘 또 밥 사준다 그는 걸 내가 오늘 안 먹어줘서 미안하다. 네. 교회는 주일만 밖에 안 나가는 거니까 장로님이 잘 인원해가지고 목사님하고 연구 잘해야 돼. 아멘 좀 하소. 두 번째, 내가 뭘 얘기하다 첫째는 방송 시스템이고 두 번째는 찬양 지휘. 저는 찬양대가 지난번에 올 때 없었는데 그래 새로 하셨는가? 지휘하는 분은 이름이 뭐고? 김현아. 이름도 왜 그리 잘 지었어요? 감사금 해라. 지휘도 그래 잘하고. 아유 왜 감사? 야 이게는 복 받았네. 반주자도 좋지, 지휘자도 좋지, 성가대원은 더 좋지. 반주자 어디 갔노? 그거 안 되는데. 양권사 빨리 올라왔나? 그건 안 돼. 다 올라오라. 밥을 늦게 먹어도 관계없어. 안 먹어도 관계없어. 예. 철저히 이거는 한정종 목사님하고 저하고의 개념 차이입니다. 우리는 택도 없습니다. 점심 굶으면 굶었지 예배는 철저하게 훈련시켰습니다. 내가 포항 중앙교 갈 때에 얼마나 교회가 열악했는가 하면은 예배당을 짓고 마당을 시멘트를 못했어요. 얼마나 어려웠던지. 고속도로의 밑에 기초 자갈까 이게 예배당 마당이었어요. 여성들이 하이힐을 신고 못 왔어요. 그래서 징검다리 같이 납작납작한 돌을 건네 코를 다녔어요. 거기는 이삿짐을 풀었어요. 할 얘기 많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을 가르친 게 말조심하는 거.
포항 사람들이 말이 얼마나 끝인지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싸우는 것이 얘기해요. 청주서는 상상도 못해요. 여기는 양반 도시니까. 예. 또 그렇다고 속으로 포항은 쌍놈 도시구나 그런 말 하면 안 돼. 어쨌든 그래지는데 야 3년 걸렸어요. 그래서 예배에 올인하다 보니까 1년에 세례교인이 350명씩 등록교인에서 800씩 해가지고 1년에 1000명씩 늘어났어요. 3년이 딱 되니까 1200명 출석한 게 3000명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바꿔주기 시작했는데 예배에 올인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예배는 목숨 걸어야 돼요. 밥 한 끼는 굶어도 관계없어. 예,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월 즐거운 교회에 일일 집회로 가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울산서 집회를 하고 아직도 코가 맹맹한데 감기 몸살이 오고 마침 강원도 쪽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집회를 일일 집회지만은 연기를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자리가 없으니까 내년으로 연기하고 오늘은 내가 어디를 갈까 하다가 지난 1월 달에 부흥회를 한 곳이 있는데 그게 청운교회인데 얼마나 변했는가 궁금해가지고 소리 없이 올라 하다가 또 한 목사가 마음이 착하니까 혹시 내가 뒤에 앉아 있으면 기절할까봐 어제 내가 전화를 해서 내가 가니까 점심 2그릇만 더 주라 내가 아이고 예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저녁 늦게 전화 와가지고 오시는데 그냥 앉았다 가시면 안 되니까 일부이라도 설교를 하소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에 내가 석장을 내가 긴급하게 만든 거야 이게.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설교하게 되는데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청운교회가 또 한 번 뜀박질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2016년 자 뒤에 양권사 잘 왔다. 예. 밑에 고생하는 것보다 그 앉은 얼마나 좋으노. 예. 자, 잘 보세요. 목소리 좀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잘 들립니까 이게? 안 들리죠? 잘 들립니까? 귀가 아프지? 잘 들립니까? 안 되지? 요러면 괜찮습니까? 요 정도가 좋습니까? 네, 오케이. 2016년도에 한국에서 개봉된 Do You Believe라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기는 신을 믿습니까? 원 제목은 Do You Believe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게 2016년에 상영이 되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못 보셨구나. 그럼 오늘 참 얘기 잘 됐네. 제가 그때 몸도 마음도 다운돼 가지고 정말로 목사지만은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어려웠던 때에 이 영화를 시청을 하게 됐어요. 내용을 설명하면 기니까 혹시 집에서 올레 TV라든가 케이블 TV 나오는 보신 분은 한번 찾아 영화를 들어가서 Do you believe 신을 믿습니까를 찾으면은 아마 나올 거예요. 돈 아끼지 말고 다운 받아 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요 내용이 뭐냐면 매튜라는 목사님 한 분과 12가정이 연결되어져 가지고 살아가는 일상생활 이야기입니다. 일상생활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 하면은 why 왜란 질문을 끝없이 던지는 생활이 전개됩니다. 쉬운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이렇게 11조를 잘했는데 왜 부도 만납니까? 내가 교회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우리 아들 딸들은 죽습니까? 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믿음으로 이렇게 충성 다했는데 왜 내 남편은 예수 믿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 헌신인데 내가 왜 병들어 이렇게 병원 신세를 져야 됩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12가정 이야기가 why, 왜 끝없는 질문 나갑니다. 그 가운데 조그만 십자가가 하나 있는데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왜란 질문에 간증을 전하고 또 십자가를 전하고 간증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돌아가다가 영화가 마무리가 되어지고 은혜 가운데 정리가 되면서 화면이 이제 영화가
끝나고 까만 화면에 글씨가 쫙 흐릅니다. OST 음악이 흐르면서 글씨가 흐른 내용을 다 말씀 못 드리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이란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왜 못 보느냐? 그것은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야, 저 누구로? 방송실에. 야, 대단하다. 쟤들이 고등학생과 청년부가. 이장로, 쟤들 치킨 파티 해줘라. 아멘 좀 하소. 이거 탁 떠올리는 거야, 이거 이제. 야, 너 잘한다. 내 이따 커피 사줄게. 와, 이 정도 보혜면 이건 이거야. 예. 우리 방송실 잘한다 진짜. 예, 박수. 예배 시간이지만 박수. 예, 잘해서. 이제 됐으니까 날 얼굴 내 보내라. 이제 너무 오래되면 또 안 된다. 야, 진짜 대단하다. 오늘 감동이다. 저희에게 그 내용이 이제 음악이 흐르는데 내용이 그거라.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은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뒷물 앞에 당기면은 그런데 그 작품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볼 수 있는 눈은 믿음이란 눈입니다. 아멘. 쭉 그렇게 흘러가면서 인간은 좀 각색하겠습니다. 편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작 보는 것이 뭐냐? 어린 아이가 방바닥에 앉아서 한쪽 벽을 보고 벽걸이가 하나 걸려 있는데 그거 보는 것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이게 인간이란 하나님의 작품을 절대 보지 못합니다. 인간이란 아무리 예수 잘 믿는 목사라 할지라도 인간이란 고작 자기가 보는 것이 뭐냐? 어린 아이가 방바닥에 앉아 한쪽 벽에 걸려있는 벽걸이 하나 보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가 본 벽걸이가 전부 다인 줄로 압니다. 내가 본 벽걸이가 하나님의 작품 전체로 착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품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면은 벽걸이 뒤를 보게 됩니다. 벽걸이 뒤를 볼 때에는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한 판 그림, 창조, 인간 세상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한 판이 있는데 그게 이제 보이는데 거기는 무수한 실들이 뒤엉켜 있는 겁니다. 그 많은 실 가운데 유별나게 내 눈에 확 들어오는 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나 자신입니다. 고작 나는 저 수많은 실탈에 얽혀 있는 선에서 나는 거기 하나라는 겁니다. 어떤 실은 굵기도 하고 어떤 실은 가늘기도 하고 어떤 실은 더럽기도 하고 어떤 실은 깨끗하기도 하고 어떤 실은 밝기도 하고 어떤 실은 더럽기도 한데 그 모든 실들이 뒤엉켜 있는 가운데 나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작품 가운데 실 하나가 빠져버리면은 하나님의 작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비록 더럽기도 하고 가늘기도 하고 볼품 없는 것 같지만은 그 실도 거기에 있어야 하나님의 작품이 작품으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제가 충격받은 영화입니다.
서임중 목사는 나름대로 어촌 마을의 10,000명 교인들로 부흥시킨 1,200명 정도 교인을 10,000명 교인으로 부흥시킨 역사를 멈추어 돌아보니 고작 서임중이가 본 포항중앙교회는 어린 아이가 바닥에 앉아 한쪽 벽을 보고 걸려있는 벽걸이 하나만 보았던 것밖에 안 되더란 얘기입니다. 이 영화 한 편을 통하여 깊은 묵상과 함께 내 자신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벽걸이 뒤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얘기지만은 나는 은퇴할 때까지 벽걸이 뒤를 못 본 사람입니다. 왜 못 봤느냐? 나를 고통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는 나름대로 진짜 목사 양심의 목사란 두 글자에 대하여 자존심이 상하면은 견딜 수 없는 깨끗하고 맑고 아름다운 최선을 다한 목회를 35년 했는데 그런 나를 모해하고 위증하고 침뱉고 더럽히는 교인들을 볼 때 어찌 저럴 수가 있나라고 고통했던 걸 나는 은퇴하고 이 영화를 통하여 다시 자각하는 겁니다. 뒤쪽을 보니까 내 35년 목회 동안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고통하게 했던 그도 하나님의 작품 안에 하나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나이가 되도록 은퇴 11년 차 들어섰는데 정말 내 양심의 고백입니다. 저는 20살 때 예수 믿고 그때 부흥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까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원망과 불평과 비판과 정죄를 하지 않았다는 자부심을 갖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한켠에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을 향하여 왜 저럴까? Why? 이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안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내가 볼 때 더러운 한 실이지만은 그도 하나님의 작품 안에 하나의 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럽기 그지없고 그 모든 사람이 감사와 연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건강은 우리 중앙교회에서는 올해도 10월 지난 10월 첫 주일날 창립 기념주일날 77주년 기념주일 설교하러 내려갔는데 모든 교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 목사님 어떻게 회춘하여 오셨습니까? 이러더라고. 젊어졌다고 해. 내 젊은 게 그리 떨구나. 야단 났어. 왜냐하면 우리 포항중앙교에서는 제가 80까지만 살면은 대박이라고 했던 건강이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훨씬 더 건강하고 이 나이가 되어서 운전하고 온 전국을 돌아다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건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니 내 마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마음에 있느니라. 내가 행복하면 천국이고 내가 감사하면 천국이고 내가 기쁘면 천국이고 내가 불평하면 지옥이고 내가 원망하면 지옥이고 내가 나쁜 마음 가지면 지옥이라면은 내 마음이 천국이 돼야 되는구나. 놀랍게도 저는 Do you believe를 통해서 내 마음이 천국이라고 믿고 살아왔지만은 그래도 한켠은 부족한 면들이 있었던 것을 자각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청운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건 참 교만한 얘기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제가 부흥회를 다녀간 이후에 모든 교회는 거의 부흥합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 별 볼일 없는 늙은이를 강사로 2025년도에도 벌써 38교회가 집회가 약속돼 들어가는 것처럼 왜 그렇게 부르냐는 거죠.
서임중 목사가 다녀가고 난 다음에는 시끄럽던 교회도 평안하게 되어지고 약한 교회는 세워지게 되어지는 걸 그분들이 고백하면서 연결해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이 원리가 오늘 또 여기에 또 담겨 있는 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퇴 후에 오늘이 652번째입니다. 얼마나 많이 다녔겠습니까? 그리고 전국교회를 다녀보니까 답이 하나 나오는 게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아멘. 옆에 인사 한번 합시다. 그게 납니다. 좀 미안한 게 있겠지만 그래도 인사하자.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데, 한 사람 때문에 청운교회가 부흥한다면 그게 누구냐? 손 다 내세요. 다 올리세요. 가슴 대세요. 바로 나다. 아멘. 옆에 인사합니다. 알아들었지? 알아들어야 돼요.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좋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다녀보니까 그 좋은 교회가 한 사람 때문에 벌판이 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아니다. 2만 명 모이는 교회의 부흥회를 갔다가 오랜만에 다시 또 두 번째 가니까 2만 명 출석하던 교회가 900명이 남아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 교단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벌판돼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하나님의 작품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작품을 보기 전까지는 제 간증이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정말 좋은 목사로 살아왔다 싶었는데, 작품을 보지 못하니까 결국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기준 되지 주님이 기준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보고 나니까 내가 더럽든 깨끗하든 작품 안에 나는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듯이, 내가 본 것이 전부인 듯이 내가가 교회를 망쳐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평안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을 보는 믿음의 눈을 뜰 때부터입니다. 아멘. 믿음의 눈을 뜨지 아니하면 천하장사 없습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돼야 되지, 나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 되겠습니까?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는 한 사람 예수 때문에 생명이 오고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죽음이 왔단 말이에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오고 한 사람 예수 때문에 의가 왔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고 한 사람 예수 때문에 생명이 왕노릇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똑같아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행복하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거냐?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답이 나와 있으면 어떤 답이냐? 믿음의 눈을 연 사람이 돼야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청문교회는 평행 감축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가 입만 열면은 청운교회 성도님들의 입술에 노래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평행 감축의 반대가 뭐냐? 우한불수라 그래요. 근심 덩어리, 근심스러울 우자, 근심 환자, 거기다가 저주할 주자를 쓰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문교회는 얼굴만 봐도 행복하고 대화만 나누면 즐겁고 앉아도 고맙고 서도 고맙고, 아멘. 근데 만나면 얼굴이 붉어지고 대화만 하면 성질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되는 교회는 평행 감축이라,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그게 우리 청운교회 기본 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 부흥회를 마치고 기도 제목 카드를 따로 하나 적어 넣은 게 있어요. 주여, 우리 한정종 목사님이 손양원 주기철 목사 뒤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형구 장로님이 조만식 조덕삼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 목사님이 주기철 손양원 뒤를 못 따라갈 이유가 뭐 있노? 그제? 따라갈 수 있는 거야. 우리 이 장로님이 조덕삼 조만식 장로 뒤를 못 따라갈 이유가 뭐 있노? 따라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요 순간까지 한정종 목사님을 내 마음의 아들처럼 마음에 담고 중보기도 하고 있지만은 정말 괜찮은 목사거든요. 이건 여러분이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전국을 다니지만 이형구 장로같이 괜찮은 장로 많지 않거든요. 예. 감상금 해라. 예. 정말이거든요. 아니 목사님 여쭤봅시다. 이 장로님이 목사님 목회 정책에 안이요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수천억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유별나게 교회를 야단스럽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장로는 목사와 부부관계로서, 부부관계는 칼로 물백인데 인간과 인간이 만나가지고 어찌 편하겠습니까? 시끄러울 때도 있지. 근데 토달지 않는 거야. 그냥 아멘이야. 교회가 돼 가는 거예요. 그냥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왕 갈 바는 청운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에클레시아, 주님의 교회가 되자 이 말이에요. 전국교회를 다녀보니까 대형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당회장이에요. 내 말이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수천 명 교인이 있어도 대형교회 당회장을 이겨낼 길이 없어요. 중소형교회 주인은 누구냐? 장로예요. 목사 별 수 없어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가슴 아픈 얘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멘. 대형교회는 목사가 예수돼 버려. 중소형교회는 장로가 예수돼 버려. 다 무너졌습니다. 안 무너진 거 못 봤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돼야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전국에 한번 다녀봤어요. 대형교회 장로가 200명 장로도 목사 하나 못 이겨요. 중소형 교회는 목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장로 못 당해요. 구조적으로 세상에 있는 교회는 판이 짜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에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괜찮은 교회가 포항중앙교회거든요. 남의 얘기지만 아멘 좀 하소. 포항중앙교회는 목사도 주인이 아니고 장로도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청운교회가 수천 명 모이는 교회는 아니지만 행복하잖아 지금요. 왜 그러냐? 예수가 주인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목사가 목사 폼 잡고 장로가 장로 폼 잡으면 교회 꼬라지 안 돼요.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중심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옆에 인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다 알지만은 현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도 이 말씀을 명심하고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들어갑니다. 다 아는 거니까 요약만 합니다.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갈까요? 묻지 않아요. 왜 가야 되는데요? 묻지 않아요. 이 나이에 부모 떠나라고요? 그럼 아버지 엄마는 어떡한데요? 묻지 않아요. 그냥 아멘 하고 떠나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이거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22장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오늘 본문까지 태평성대로 축복을 누리며 살던 어느 날 하나님이 12장에 오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오신 거야. 아브라함아, 예, 내용은 다른데 전개 과정이 비슷해. 네 아들
독자 이삭 있지에 세 번 반복 어법을 쓰셨습니다. 네. 12장 1절에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가라. 22장 네 독자 외아들 이삭 있지 예 보리아산에 번제로 바쳐라. 12장과 22장의 내용은 다른데 전개 과정은 똑같아. 22장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묻고 싶은 why 얼마나 많은데 접어버렸어. 하나님 지금 말씀하는 게 옳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마엘을 아들로 적자로 삼겠다 하니까 아니다. 사라의 태에서 난 자이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경수가 끊어진 사라를 통하여 생산 능력이 멈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삭을 아들로 주셨습니다. 그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알처럼 자손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묻고 싶잖아요. 안 묻거든요. 예, 안 물어요. 그냥 예 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묻고 싶으면 안 생기겠습니까? 이삭을 통하여 모래알처럼 별처럼 후손 주신다 했는데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면 번제가 뭔지 아시잖아요. 내장 드러내버리고 목다피 제단 뿌려버리고 앞다리 뒷다리 잘라가지고 불태우는 게 번제인데 그렇게 이삭을 바쳐버리면 후손의 약속은 부도수표입니까? 묻고 싶잖아요. 안 묻거든요. 따라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묻지 아니한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why, 왜 목사는 왜 저럽니까? 장로는 왜 그래야 됩니까? 아유 권사는 왜 밥이 짭니까? 다 왜는 믿음의 눈이 아직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몫이에요. 이건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그냥 아멘만 하고 가는 겁니다. 예.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예. 아브라함은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이 새벽에 사환 둘과 아들을 앞세워서 모리아산으로 3일길을 걸어갑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게 되는 과정은 다 아는 거니까 설명하지 않습니다. 12장에 하나님이 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why 하고 싶지만 절대 안 합니다. 22장에 오신 하나님이 내 아들 독자 이삭 있지 예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쳐라 why 얼마든지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묻지 않습니다. 아멘 이거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길을 걷게 되어졌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why 하지 않았을까? 2016년도에 영화 한 편이 다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작품을 보는 눈이 열리면은 하나님 앞에 왜는 없다. 아멘. 명심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출애굽하여 비스가 산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입을 때까지 여정은 인간적으로는 매일같이 뒤집어 보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로 따지면 게임도 안 되는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물 없다 원망하고 먹을 것도 없다 원망하고 건드리면 삿대질 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모세가 단 한 번도 그 백성들 향하여 why 하지 않거든요. 한 번 딱 했지요.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를 때 우리를 또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가 지팡이로 한 번만 딱 쳐도 바위 갈라지는데 두 번 딱딱 때리고 딱 한마디 하거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아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목사가 목회를 하다 보면 별별 일이 있는데
왜 그럽니까? 할 수 있는데도 제 사전에서는 정말 그랬거든요. 이런 말씀들을 참고하여 내가 자식같이 키운 아이가 내 면전에서 배신하고 개척해 나갈 때 암이 걸려서 계란만큼, 그것도 췌장암이 있었는 걸 끌어안고 기도하여 다시 3일 만에 서울 가니까 대추알보다 더 적어져가지고 복강경 수술같이 그런 식으로 수술을 살아났지. 그런 애들이 나를 면전에서 욕을 하고 배반할 때 와이 하고 싶지 않, 저는 안 했습니다. 모세는 왜 그랬을까? 요셉이 13년 동안 억울한 일만 당했습니다. 요셉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13년 동안에 요셉이 당한 것은 억울하고 아프고 속상하고 진짜 와이. 근데 요셉의 생애를 살펴 연구하면 왜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사울이 왕으로서 온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고 자기를 높이지 아니하니까 질투심에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니는 가운데 다윗은 엔게디 사건 잘 아시지만은 사울을 한 칼에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눈앞에 왔지만은 다윗은 사울을 손대지 않습니다. Why? 사도 바울이 다메스커 수도상에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할 때까지의 삶의 여정은 365일 Y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Y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고 아프고 온갖 일들 다 당해도 합니다. 답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작품을 보는 눈만 열리면은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와이 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아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고라는 왜 사촌형 모세를 향하여 250명 족장을 결성하여 모세를 대항하다가 땅에 갈라져 불이 나와서 250명 족장을 불로 살라 죽이는 일을 하게 됐을까?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나실린으로서의 삶의 축복을 받은 삼손이 왜 들릴라의 무릎을 좋아하다가 말년의 다곤 신전 앞에서 맷돌 돌리다가 눈이 빼어져 죽임을 당했을까? 발람은 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모압으로 가다가 나귀한테 창피를 당하고 성경 유다서에 저주받은 세 사람 가운데 하나를 기록해 남게 됐을까?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고 그렇게 축복받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을까?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게 하여 그 고난 가운데서도 못으로 박은 철판들을 맨발로 걸어 순교했을까? 손양원은 어떻게 하였길래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로 삼았고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들과 함께 평생을 살아있는 성자가 되었을까? 한경직 목사님은 온 세계가 다 선한 목사, 좋은 목사라고 다 인정하는데 그런 목사를 평생 동안 괴롭혔던 그 장로를 향하여 왜 대항하지 아니하고 은퇴까지 하시면서 그 장로를 끝까지 품었을까? 조만식 장로는
자기가 키웠던 제자가 자기 교회에 담임 목사라고 오셨을 때에 주의 종이라고 지극하게 섬기며 한국 기독교회사의 장로의 표상이 그 됐을까? 조덕삼은 어떤 사람이길래 자기 집에 머슴을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목사로 만들어 그 목사가 한국 교회사의 최고의 목사가 된 이자익 목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장로가 됐을까? 안동 작은 소홀이 교회에 돌아가신 이은복 장로는 자기 맏아들과 동갑내기 전도사가 그 교회 부임해 오셨을 때에 주의 종이라고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전도사에게 토달지 아니하고 그 전도사를 주의 종으로 섬겨 한국 교회사의 일꾼으로 만들어냈을까? 그 전도사가 지금 여기 설교하고 있습니다. 비교법을 쓰면 게임들 우리 아버지빨 되는데 철딱선이 없는 전도사를 주의 종이라고. 당시 민정당 공화당의 부위원장이면 국회의원 다음 서열로 요즘같이 민주화 때가 아닌 권력의 제1인자였던 약국을 경영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리매김했던 어른이 이 별 볼 일 없는 전도사를 어찌 그렇게 지극히 섬겨서 오늘 여기서 설교하기까지의 한국 교회사의 서임준 목사를 왜 그를 만들어냈을까?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면 가능한 겁니다. 지금보다는 이름 되지 않습니다. 광주에서 그 큰 교회에 선임 장로가 원로 장로 초대받고 그 다음 장로가 선임 장로가 되니까 그 다음 날부터 담임 목사 멱살 딱 잡고 내 말 들으라고 하다가 그 다음 해에 온 가족이 아들은 미쳐버리고 아내는 암 걸리고 자기도 암 걸리고 초토화되어서 주의 종을 손대다가 멸절한 대표적인 가정이 왜 그래 됐을까? 요 뭔지 아는 영주노회에 그 좋은 교회의 목사도 천사 같다고 모두가 다 인정했는데 금방 장로된 어린 장로가 20년 30년 사역한 큰 형님 같은 장로를 뒤집게 하여 쫓아내려고 하다가 교회에서 면직당하고 세상살이에서 이방인이 왜 그리 됐을까? 서울 모교에 집회를 갔더니 엄청난 부자 권사가 있는데 교회 올 때마다 놀라지 마세요. 교회 올 때마다 100만 원씩 사모를 줘. 용돈으로. 3년 지나고 나니까 목사 가정을 자기 손에 쥐고 떡주무리 하다가 암이 걸려 죽게 되는 걸 나는 직접 듣고 본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도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의 눈을 열지 못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정은교회가 왜 좋은 교회로 잔잔하게 소문이 자꾸 나느냐? 교인 수는 많지 아니할지라도 목사님부터 장로님부터 성도님들이 믿음의 눈을 하나씩 열어가니까 좋은 교회 되는 거예요. 다른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을 보십니까? 라는 겁니다. 내가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계셨을 때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봉사부에서 귀빈실에 준비하는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 어르신이 저한테 한마디 원포인트 레슨 하십니다. 서목사, 예. 서목사도 목회 잘하지만 내가 우리 수영로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비결을 하나 가르쳐 줄까?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내가 목사되고 수영로에서 10년 동안 사역하는 중에 내 목회관은 예수님 따라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이아몬드 꼴을 만들면은 위에가 5%고 밑에가 5%고 중간이 90%인데 교인들 분포도가 그렇다. 상위 5%는 학력도 최고, 경제적으로 최고, 사회 신분도 최고, 그야말로 A급 교인들이 있었다. 밑에는 D급이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병들고 못나고 나는 예수님 닮아가지고 목회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밑에 5%의 관점을 두고 나는 목회를 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회가 자꾸 밑에 사람들 수준과 같아지더라. 중간에 90%가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해지더라. 묵상하는 기도 가운데 주님에게 내가 깨달음을 하나 얻었다. 이제는 반대로 상위 그룹 5%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목회를 다시 바꾸었다. 목회를 바꾸고 제일 먼저 걸려든 게 뭐냐? 서울대 졸업하니까 잘난 자들하고 목회 안 해. 이게 제일 먼저 들은 말이었다. 서울대 졸업하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네. 밑에 사람을 무시하는구나. 무시하지 않았는데도 무시한다고 말하더라. 10년 걸렸다. 10년 동안 나는 교인들의 몰매를 맞으면서 목회를 했다. 10년 지나니까 수영로 교회가 교인들 전체 수준이 상위권 수준으로 올라오더라. 제가 충격받은 사건입니다. 제가 포항서 지금 정 목사님 10년 동안 한 하급 밑에 5%에 맞추고 목회하고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상위에 맞추지 아니하고 B급, C급에다가 맞추었습니다. 교회가 포항 땅에서 B급, C급 교회로 교인 분포도가 정리가 됩니다. 물론 상위 5%는 그대로 있습니다. 밑에 아래 5%도 있습니다. 근데 교인들 90%는 위에도 포함되고 밑에도 포함되는 아주 균형 감각을 이룬 교회가 되기 시작해서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목사는 자나 깨나 오직 성도들이 하나 되고, 아멘. 목사는 자나 깨나 교회가 부흥하기를 기다리고 자나 깨나 교인들이 잘 되기를 바람하는 게 목사의 마음입니다. 그 목사가 그 방법론을 쓸 때에 좀 속된 말로 돈 있는 자한테 눈을 조금만 돌리면 돈 없는 자들이 비판하고, 돈 없는 자들한테 조금만 맞추면 돈 있는 자들이 비판하는 게 목사의 고통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우리 우물 하나 팝시다 하면은 항상 똑같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우물 팔 때입니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아멘. 지금 우물 팔 때입니까 라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점점 가라앉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90%가 아멘 하는 사람의 파워가 세면 그쪽으로 붙으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지금 우물 팔 때입니까 라고 반론 제시한 사람이 강하면 그쪽으로 90%가 몰려지면서 교회가 내리막길 걷는 겁니다. 전국 교회가 똑같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원리가 똑같다는 겁니다. 돌아가서 우리 정운교회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100,000번 생각해도 우리 정운교회는 부흥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게 우리 교회입니다. 동의하시죠? 근데 아직도 요수주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어보세요. 첫째,
이건 강대상의 농담도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말 못합니다. 한정종 목사님. 방송 나가는 게 청주의 목사님 다 들을 겁니다.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내가 청주에 온 지 이제 5년 다 돼 가는데 한정종 목사님만큼 좋은 목사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어디서도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첫째, 성품이 목자입니다. 내가 대화하고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면 진짜 목자입니다. 교인들 아픈 얘기하면서 눈에 눈물이 그릉그릉거리고 조금만 좋은 걸 내가 미안하다. 조금만 내가 좋은 걸 대접하면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아무개 집사 얘기를 하고 아무개 집사는 이런 걸 못 먹어봤을 텐데 그때 내가 마음속 그래 그러면 됐다. 찬양 잘합니다. 설교 잘합니다. 일단 목사님 A학점 맞잖아요. 맞지요? 이형구 장로님 면전이 미안합니다. 내가 전국 다니면서도 장로님만큼 좋은 장로 만나기 어렵습니다. 장로님이 교회에 수천억 헌금해 그런 게 아닙니다. 교직에 계셔가지고 똑똑하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보는 이형구 장로는 장로의 몫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 다녀보는데 장로님 혼자 됩니까? 이쁜 양권사가 있어가지고 되지. 양권사가 비토하면 안 된다. 나는 우리 할마씨가 반대하면 난 절대 못한다.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우리 할마씨가 아멘 하니까 되더라니까. 그럼 이형구 왜 좋은 장로냐? 양권사 아닌 이형구는 없는 거예요. 장로 좋자 맞지? 물어 얘기자. 장로 좋다는 건 조선발 다 알아 인정해. 그럼 권사 나쁘냐? 아이고야 권사에 청운교회 권사가 더 좋은 권사 어디 있겠노? 아멘. 제가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집사 권사님들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여호수아와 마리아처럼 헌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차를 딱 대놓고 들어오면서 좀 일찍 와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어디 하나 지적할 곳이 없도록 문화적인 면에 영적인 면에 세팅이 잘 됐습니다. 나무랄도 없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와서 기분이 내가 허벌나게 좋은 거는 찬양대까지 하니까 더 좋은 거야. 지난번도 와서 내가 뭐라 하지도 못하고 왜 찬양대를 안 할까 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앞에 저 아파트 단지가 세워졌습니다. 거기다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필요할 때마다 와서 마시는 카페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손님은 좀 적지만은 다 갖추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 애들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 뒤로 봐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고 앞으로 봐도 우리 교회 좋은 교회고 그런데 왜 부흥이 안 될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작품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작품을 본 사람은 원망 없습니다. 불평 없습니다. 네 왜 그래 하느냐 말하지 않습니다. 앞서가는 사람을 더 잘 가게 만들어주고 못 따라온 사람을 빨리 손잡아 당겨 같이 가고. 근데 교회마다 열심히 하는 사람 보고 군시렁거리는 사람이 교회마다 둘이 있습니다. 옆에 인사하고 넘어간다. 우리는 없다. 포항중앙교회 산 어떤 사람이냐? 회사의 사장님이요 우리 교회 모든 카메라 사진을 하는 분입니다.
김윤여 권사가 어떤 분이냐? 성결교회에 계시다가 우리 교회 21일 특별 새벽기도 나오셔가지고 12년 동안 이 피부 딱지 앉아 떨어지고 딱지 안 떨어지는 거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약을 발라도 안 되는 것이 21일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마치 뱀이 허물 벗듯이 다 벗어져 버리고 백옥같이 피부가 좋아져 가지고 우리 교회로 등록해 가지고 권사가 됐습니다. 이 세 분이 뭐 하느냐? 이 태성 장로는 우리 교회 화장실 청소 담당입니다. 지금 80 넘었는데 90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합니다. 이 장춘 집사 뭐 하는 분이냐? 엘린몰 커피숍이 200평입니다. 200평 커피숍에 저녁 10시에 끝나면은 10시에 나와가지고 둘 내외가 청소를 다 합니다. 그 큰 걸. 청소 다 마치고 집에 밤 12시입니다. 김윤여 권사가 어떤 분이냐? 교회가 크니까 복도마다 이런 화분이 수백 개가 있습니다. 이 화분을 혼자서 주중에 나와서 분갈이하고 다 잎을 닦고 합니다. 김윤여 권사님이 낮에 하다가 낮에 안 하고 밤 10시, 11시에 와 합니다. 물었습니다. 권사님 왜 이 시간에 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아니에요. 괜찮아. 이 시간에 좋아요.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내 방에 불러가지고 커피 한 잔 나누면서 차 마시면서 얘기했습니다. 하니까 울면서 뭐라는지 압니까? 낮에 와서 화분갈이하고 화분을 정리하니까 집사들 권사들이 자꾸 말이 많아요. 뭐라고? 아이고 저게 김권사가 아이고 저게 낮에 하고 싶었냐 하나 우리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용천 들고 앉았다.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낮에 안 하고 밤 10시에 나와 합니다. 죽일 년들이 둘이 있습니다. 예. 쥐가 안 하면 주디나 다물어야지. 잘하는 사람을 왜 못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장춘 집사가 어떤 사람이냐? 저거 장로 되려고 저 한다. 뒷말은 욕이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같은 집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합니다. 욕이 바가지를 먹어도 그냥 합니다. 왜?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보는 눈을 열면은 나를 비방하고 나를 고통해하고 나를 비꼬는 저도 우리 포항중앙교회 한 판의 하나의 실이다.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 실이 빠져버리면 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김윤여 권사가 왜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그 많은 관리를 하느냐? 하나님의 작품을 보는 눈이 열리면 감사함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청운교회는 지금도 좋지만은 2024년도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깃발을 올려가지고 2025년도는 갑절의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론 담임 목사 설교 잘하시지만은 영을 즐거운 교회의 일일 집회가 2년 전에 약속된 건데 그게 순간에 닿고 그냥 갑작스럽게 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이 별 볼일 없는 늙은이를 여기 세운 것은 잘 가는 우리 교회에 거룩한 채찍질 한번 더 해가지고 더 잘 가는 교회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무리하겠습니다. 옆에 인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작품 얘기에 우리 가정 얘기를 하면 별론데 하나 하겠습니다. 저에겐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미국서 목회하고 둘째는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합니다. 큰아들에게는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딸은 혜원이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했기 때문에 조선팔도에서 혜원이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증의 할아버지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 밑에 동생이 요한이라는 아이입니다.
요한이라는 아이는 태중에 있을 때 할머니가 3대 목사로 서원하다시피 하여 기도하여 낳은 아들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4년 동안 말을 못합니다. 벙어리인 줄 알았습니다. 자폐증 아이인 줄 알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하니까 자폐증은 아니라고 판정이 났습니다. 발육이 좀 늦을 뿐이라는 겁니다. 3살 때 아빠 따라 미국에 갔는데 이 3살 되기까지 한마디 말을 들어보지 못하고 아이를 보내는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저 고작 말하는 게 이것밖에 안 됐습니다. 미국 가서 4살 때부터 입이 떨어져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애는 보편적 아이들보다는 2, 3년 정도 뒤처지는, 우리말 쓰겠습니다. 바보입니다. 예. 그래서 엄마 아빠는 천재 같은 혜원이한테만 올인하고 둘째한테 올인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겠나 싶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졸업을 했습니다. 중학교 저거 되겠나? 중학교 졸업했습니다. 문제는 고등학교입니다. 미국 사회에 엉뚱하게 마약한 애도 있고 엉뚱한 애도 있고 저거 고3까지 저거 학교 버티겠나 싶은데 희한하게 졸업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대학입니다. 그저 부모 한국 사람이니까 부모 마음은 칼리지라도 들어가면 대박이라 그랬습니다. 유니버시티는 아예 꿈도 못 꿨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기니가 줄이는데 조지아 주립대학 건축공학과 합격을 했습니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 공과대학은 미국 전역에 11위, 12위 가는 대단한 학교입니다. 거기 합격을 했습니다. 한국서도 다 웬만하면 아는 조지아 텍은 세계 유수한 인류 대학입니다. 조지아 텍에 합격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심호하는 교회가 3,0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요한이는 바보란 걸 다 압니다. 얼마나 얘가 어려우냐. 학교 갈 때 엄마가 차를 태워 학교 보내는데 혹시 애들 때문에 잘 들어봐요. 가방을 들고 갈 때도 애가 안 들어. 엄마가 들고 차에 실어. 그러면은 학교 갔다 데려다 주면은 또 데려와. 그럼 집에 오면은 이 가방을 현관문 앞에 갖다 놓으면은 끝이라. 얼마나? 12년 동안 한 번도 집에 와서 가방 연 일이 없어. 그러니까 졸업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최고의 명문 대학교 입학하게 되어지니 이게 무슨 일이냐? 교회가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미국 아시면 잘 알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좀 뒤처지는 자녀들은 오픈하지 아니하고 다 수면 아래 깔아놓고 살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때문에 수면 아래에 있던 아이들이 다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우리 딸내미 며느리한테 컨설팅을 받습니다. 교육 컨설팅을. 답이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가 이 좋은 대학 갈 수 있었을까? 가시적인 답이 하나 있고 불가시적인 답이 하나 있습니다. 가시적인 답은 뭐냐? 엄마 아빠도 얘에 대해서 관심 없고 그냥 그래 큰다 싶어 무관심했는데 그러고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많거든. 약간 모질한 애들은 혼자 있으면서 또 자폐증은 아닌데 이런 아이 특징은 머리는 또 천재거든. 혼자 뭐 하냐? 컴퓨터를 합니다. 게임 박사가 됐습니다. 컴퓨터 하면서 종종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면 아빠 엄마의 90% 답이 뭐냐? 더 써라,
돈 없다. 아빠 돈 없다. 너 그냥 살아라.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아빠는 가난하구나. 그럼 내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구나. 돈을 많이 벌어서 첫째, 나를 사랑하는 할아버지한테 집 한 채 사주고, 할머니도 집을 지어주고, 엄마 아빠한테 집을 지어줘야 되겠구나 해서 컴퓨터를 통하여 건축 설계 관계되는 모든 자료를 다운받아가지고 지가 집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로. 세 번째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 분야에 좀 뛰어나다 보니까 모형을 만들고 건축과 연관된 설계를 하고 이런 공모전이 있으면 학교에서 나가면 얘가 항상 1등이고 학교 대표로 주에 나가면 주에 상 받아오고 고3이 되어지니까 조지아 주립바이고 전국에서 건축 설계를 비롯한 이런 모집이 최고의 대학에서 졸업할 때까지 100% 장학금을 받습니다. 연초에 우리 아이 혜원이 통장으로 10만 불이 학교에서 들어옵니다. 10만 불 일단 들어와서 혜원이 것이 되고 거기서 등록금 빼가고 거기서 기숙사비를 빼가고 그리고 매월 200불을 도서비로 학교에서 이 아이를 지원해가지고 키우고 있습니다. 요한이는 합격은 됐지만은 가난한 목사의 아이로서 등록금 해결이 사립학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충해가지고 조지아 주립대는 조금 낮으니까 가격도 등록금 싸니까 또 조지아 택은 너무 비싸니까 절충해가지고 시카고 일리노이 공과대학에 합격해서 이제 1학기를 끝냈습니다. 바보 같은 아이가 1학기 성적표를 받아오는데 평점 3.7을 받아왔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가시적인 합격은 이런 것들이 나타난 합격 내용이었습니다. 무서운 게 하나 있습니다. 불가시적인 합격의 내용이 있습니다. 고3이 되니까 운전면허증을 따가지고 아빠한테 운전하고 싶다 하면 아이가 어떻게 될까 몰라서 거절하면은 그냥 바닥에 들이누워서 때를 쓰면은 누구도 못 당합니다. 들어주지 아니하면 못 견딥니다. 알았다 운전해라 조심해라 그런 식으로 운전하기 시작하여 언제부터인가 학교에 가는데 아침 7시에 가던 아이가 6시 반에 자꾸 갑니다. 아, 운전하고 싶은 모양이다 하고 하는데 학교가 아이를 타고 학교 가면은 아빠는 출근해서도 집에서도 컴퓨터 열어놓고 라이프 360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거는 위치 추적하는 어플입니다. 차를 달리면 속도까지 다 나옵니다. 거기는. 그래서 우리 둘하고 애들 넷하고 6명이 공유하는 건데 아빠는 애만 학교 참으로 가면은 컴퓨터로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학교에 도착을 딱 하고는 30분 동안 차 안에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게 또 걱정입니다. 원체 성격이 좀 특별한 아이기 때문에 또 잘못 울으면 또 넘어져 볼까 봐 기분 좋게 만들어 놓고 어느 날 물었답니다. 요한아, 네, 너 왜 학교에 가서 30분 동안 차 안에서 꼼짝 않고 있어? 수업하기 싫어? 수업하기 싫으면 그냥 와, 아빠가 정리 다 할게. 아니야 아빠, 그럼 너 왜 그랬어 했어? 하니까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한 30분 정도 기도하고 찬양을 듣고 말씀을 읽고 성경을 수업 들어가면은 기분이 너무 좋아 아빠. 이 소리를 들은 목사 애비가 뒤집어진 겁니다.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 자기 방으로 가서 문 닫아 놓고 두 손 두 발 도든 겁니다. 주여, 애미가 보는 요한이와 하나님이 보시는 요한이는 궤가 달랐습니다. 시간이 되면 멈추겠습니다만 놀라운 일이 저희 가정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한이는 하나님의 작품을 보는 눈이 뜬 아이입니다. 목사 사모는 두 아이를 길리면서도 하나님의 작품,
그 벽 뒤를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리 아들 목사 부부가 고작 방바닥에 앉아 벽 한쪽 면에 걸려있는 벽걸이 보고 이게 요한이구나 했는데, 이 사건 이후에 벽 뒤에 요한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픈 분 계시죠? 아이들이 말썽 부리는 사람 있을 수도 있죠. 남편이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분도 계시지요. 직장 생활 죽도록 했는데 돌아오는 건 원망뿐인 것도 있지요. 교회를 위해서는 죽으라고 하는데 들려오는 건 아픈 소리 들을 수도 있지요. 오늘을 분기점으로 하여 우리 청운교회가 하나님의 작품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도 됩니다. 그래야 교회도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 삶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고작 내가 본 저것이 전부 다라고 목사를 향하여, 장로를 향하여, 너를 향하여 그렇지 않다 말하는 사람은 바보들입니다. 벽걸이 너머를 보면은 내가 볼 때 신통차는 너도, 내가 볼 때 바보 같은 너도 하나님의 판 안에 하나의 실이라는 걸, 나도 하나님의 작품 안에 하나의 실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면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있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감사가 있는 마음이어야 천국이 되는 겁니다.